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마침 권사의 헌신 예배와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유익하게 지금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린도후서를 계속 살펴보는데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적에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원래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지금은 장절이 구분이 되어 있어서 몇 장, 몇 절,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이렇게 구분하지만은 원래는 이 말씀이 장절 구분 없이 하나예요. 자, 장절 구분 없이 하나라는 것은 이 말씀을 읽을 때 통으로 쭉 보아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 통으로 연결해서 다 보아야만이 그 말씀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오랫동안 살펴보고 있는데 앞에 고린도후서의 지금 흐름을 어떤 흐름이었는지 아마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데 있어서 사실 한계입니다. 이미 앞에 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본문을 다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게 무슨 내용인데 여기 보게 되면 그런즉이라는 이 접속사가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느냐라는 것을 볼 때 앞에 걸 다시 또 돌아가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배운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에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이 말씀을 배우는 데에 더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이 없다면 우리의 의지를 따라서 가겠지만은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생명이 우리 육신도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해지듯이 영의 이 생명도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점점점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어저께죠. SFC 운동원들 수련회 할 때에 간식도 이렇게 좀 챙겨주고 그러느라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전해만 주고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딱 문 열고 보니까는 막 열기들이 아주 거기 앉아가지고서 그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아이들이 어디 벗어나지를 못하죠. 그 안에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배웁니다. 근데 그 아이들 그거 배워도 또 잊어먹어요. 그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교회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은 잊어버릴지라도 그들 안에서 받은 이 말씀은 또 쌓여지게 되고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이며 또한 진리인 것입니다. 자주 들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자꾸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고린도 교회에 왜 이 말씀을 쓰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야만이 그 다음 거를 풀어가기가 쉬워요. 이걸 놓치고 그 다음 걸 그냥 풀어버리면 우리 화목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화목하게 하려고 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는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원래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아닙니까? 원래 흠이 있죠. 근데 바울 자신을 평가할 때에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율법을 따라 열심을 내면서 살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따라 열심히 살다가 그 자신이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율법을 지켜서 내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뒤에 부분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그리스도 없는 화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 제가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예수의 생명으로 함께 섬기며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고 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함께 다름질하다가 주 예수의 나라에 같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주일날마다 강조하는 것이 그 설교예요.
우리 의를 좀 버리자 이겁니다. 우리 자랑 좀 버리자 이겁니다. 우리 열심을 내는 거 버리자 이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그 새 생명의 능력으로 열심을 내고, 새 생명의 능력으로 다름질하고, 새 생명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일들을 위해서 달려가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것을 이해 못해가지고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 없어야 되느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설교라는 의미는 우리가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는 이 열심이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열심을 내자는 거지, 예수 생명과 별개로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에서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 교회 편지에 쓰면서, 이 누구든지라는 이 단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두 번째 편지에서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 있는 그때의 초기의 공동체의 교회는 어떤 의미냐면은,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가지고서 세상 속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이 공동체가 교회인데, 누구든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구든지는 남녀노소가 다 들어가게 되고, 직분도 다 뛰어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은 뭘까요? 우리는 원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피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이 피조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을 새롭게 바꾸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야 되고 계속해서 언급해야 되는데, 그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 오늘 17절에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이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일까요? 전에는 아담의 본성의 모습의 피조물이라면은, 죄인의 모습의 피조물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17절에 증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자, 이전에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었을 때에 내가 유대인이었던지 간에, 내가 이방인이었던지 간에, 내가 율법을 따라 살았던지 간에, 내가 종교적 열심을 살았던지 간에,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열심을 내었던 모든 것들은 이전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것은 이제 지나갔다 이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18절에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내가 새 것이 되었다는 이 자체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이 표현,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이 표현은 육신의 어머니에게 들어가서 다시 니고데모의 니고데모의 질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머니에게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게 니고데모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이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니고데모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니고데모,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으로 되어지는 일을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육으로 되는 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 니고데모의 질문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렇게 있을걸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중에 니고데모가 있다면 이렇게 물어보겠죠.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육신으로 생각하면 다시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거듭나야 된다 이거예요.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그래서 니고데모가 질문을 던진 거죠.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바른 질문이에요. 인간의 사고에서, 인간의 이성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답을 주었어요. 그 답은 영으로 나야 된다. 영으로 나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야 될 이 일을 언급할 때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게 될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영으로 나야 될 이 일들은 어떤 사건이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사건이 따라와야 돼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생명이고 예수의 생명이고,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고 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거는, 화목이라는 이 자체는요, 성경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 갈빗대에서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들을, 하나님과 원수가 됐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은 이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내쫓아서,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은 게 은혜인 것을 아셔요? 왜 은혜입니까? 그냥 있으면 죽어요. 그냥 있으면 죽는다고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자,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을 위한 하나님의 일들을 성경 속에 쫙 기록을 해 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도 화목할 수 없고, 내가 종교적인 열정을 가져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지혜를 가지고 철학을 연구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내 이성과 경험을 동원해서 과학의 모든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니 이것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자, 왜 그럴까요? 죄인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는 모든 일들이기 때문에 그냥 죄뿐입니다. 하나님과 절대로 화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과 화목하기 위한 방법을 이제 알려주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우리 인생은요, 지금 이 편지를 쓸 때에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니까요.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진리와 그 다음에 여전히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차라리 그들이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면은 유대인들의 옛 전통이니까는 그러면 이들에게 새로운 것인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도 받고 그리스도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율법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걸 같이 받은 거예요. 같이 가지고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오직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첫 번째 편지에서 알려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이 편지를 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교회에 침투한 이 율법주의자들이 또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어지럽히면서 또다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는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이 문제를, 이 일을 제기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쓸 때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함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네 열심으로 네가 얻어맞는 거죠. 뭐.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얻어맞는 거예요. 여기에 반드시 가야 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자꾸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자, 지금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은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기 오늘 5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또 우리에게, 바울과 디모데죠. 바울과 디모데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권사의 직분을 주셨죠. 권사의 직분을. 오늘 저는 이거 여러분들 부를 때에 새로운 찬송이기 때문에 가사를 다시 한번 자세히 봤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하고, 제가 찬송을 들으면서 야, 우리 교회 앞으로 잘 되겠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한다면서요. 이제 한번 보면 되죠. 뭐 다음 주부터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찬송 불렀던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럴 거예요. 야, 헌신 예배 드릴 때에 찬송과 가사도 생각하고 해야 되겠다. 오늘 분명히 나왔어요. 주님 다시 오시니까는, 주님 만날 것이니까는 그 만날 때까지 충성하자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그 찬송대로 될 것입니다. 또 충분히 그렇게 또 되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권사라는 직분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는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즉 바울과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에 갔을 적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니까, 사도의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니까 사람들 사이에 화목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시키려면 거기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리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풍성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가진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이어야 되냐면은,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이 일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 설교를 할 수 있고 찬양대원들은 찬양을 할 수가 있고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한 몸의 교회로 세워갑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때마다 공동체 안에 누구든지 다 새로운 피조물이니까는 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자,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여기 표현을 보면은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얼마나 놀랍냐면은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분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그분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었으니 예수이십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있어요. 이 구원자가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가 때가 되매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또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은 19절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냐면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삼위일체의 이 놀라운 교리가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한 면에서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그리스도이면서 또 한 면에서는 그리스도가 사역을 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전개하냐면 19절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세상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코스모스라는 것인데, 보이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했을 때 이 세상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코스모스, 사람을 이야기해요. 원래 해석은 세상이에요. 세상인데 세계인데 이 세계 가운데 이 코스모스의 단어의 뜻이 넓게는 세상이지만 좁게 이야기하면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들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들이 죄를 지었는데 율법을 주었더니 그 율법 가지고 자기들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는데 안 되죠.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미련한 자들이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데, 오히려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데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의 아들을 주셔가지고 그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의 아들을 줄 때에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사,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는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19절에서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여러분들에게 안 돌린대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는데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율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마땅히 형벌받아야 되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실 때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돌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이 일을 하시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가진 죄는 누가 가져가냐 이겁니다. 아니 우리의 죄의 문제가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죄를 돌리지 않으려면. 근데 이제 뒤에 답은 나옵니다. 뒤에 답은 보고 19절에 보면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인 너희들에게 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너희들에게 화목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이 화목은 너희들의 죄를 이제 너희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신 것이고 부탁을 하신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목회자들이 뭘 전해야 되냐면은 당신의 죄를 하나님은 당신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돌렸습니다라고 하는 화목의 진리를 가르쳐 주라 이거예요. 화목의 진리를 알려주라 이겁니다.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라고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화목이 아니에요. 사람들 간에 화목하는 일을 부탁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우리 권사회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시다. 사람과 사람을 화목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시키는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시키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하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일을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잘합니까? 친구들끼리 서로 원수가 졌을 때에 그것도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쪽에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저쪽에 가서 이야기해서 둘을 마침내 화목시킨다고요. 원수가 되었던 둘을 하나가 되게 만들어준다고요. 근데 우리의 화목은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의 화목은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의 화목의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품속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었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해 주었는데, 교회에서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자, 여기 대신하여라는 은혜가 있는데 왜 이 표현을 쓸까요? 이제 쭉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자, 여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두 번 나옵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것과,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이게 원래 누구의 사역이죠?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간청하였던 거예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만나 가지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1절에 가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제 여기에 이제 답이 나오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입니다. 대신이라는 것이 지금 몇 개 나오죠? 3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되셔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가 되셔가지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죄예요. 우리가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알지 못하는 그분을 죄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죄로 삼으시는 건 우리 대신에 그분을 죄로 삼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여기에 답이 있죠.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우리 대신에 죄가 되셔가지고 우리 대신에 죄가 되심으로 인하여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물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가지고 모든 수고와 애씀을 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토록 살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판결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가 열심을 낸 의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가지고 여전히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놀라운 법칙 하나는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뭐냐 하면은, 지금 바울과 디모데를 비롯해서 당시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오직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가지고 우리의 죄가 되셔 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이 놀라운 진리를 교회들에게 증거하는데,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인간의 본성은 항상 이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누가 따먹어야 돼요? 내가 따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따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버려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버렸다고요. 길을 써도 거기 못 들어갑니다. 이 에덴 동산, 새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밀턴의 복락원이에요. 밀턴의 복락원. 잃어버린 낙원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복락원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의 헌신 예배 때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이 복음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전해질 적에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풀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고린도 교회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의 정답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권사님들의 정답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러면 우리의 연약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우리가 잘났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냐면은 우리를 대신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돼요. 우리를 대신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이, 즉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가 되셨기 때문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죄가 되셔가지고 이루신 놀라운 구원, 새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오늘 새롭게 시작하죠. 이때부터 사는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주 예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인 것입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아간 상급은 절대로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충성과 헌신에 대해서는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회 헌신 예배입니다. 교인들 가운데서 부름을 받고 또 택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권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 생명 안에서 살아갑니다. 대신의 은혜, 그리스도가 이들을 대신한 이 은혜가 앞으로 권사로서의 이 직을 감당하여 나갈 때마다 대신의 은혜가 항상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일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저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확장되어져 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 대신하신 이 은혜가 저들에게 있어 새 생명의 은혜로 사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